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 여종이 추궁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을 짧게 스케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더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 중에서 주께서 돌이켜보시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계속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면서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던 그 찰나에 자신을 돌아보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렴치했는지를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그림이 지금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허리를 동이시는, 그리고 대야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금방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통곡하는 장면이 같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들어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이 말씀 기록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허리를 묶으시는 예수님의 장면, 그 장면이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그렇게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두 장면 속에서 같이 깨달아 보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큰 소리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면서 그분은 허리를 동이시는 예수님을 같이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하는가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내가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다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하면 겸손이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는 모든 게 교만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우리의 진실한 겸손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자임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얻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게 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겸손하다는 걸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앞에 나아가는 게 싫어. 그거 잘 못해. 그래서 뒤에 빠져 있는 것. 이걸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내가 연약한 걸 알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작은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안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내가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끙끙대다가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유일 거예요.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생각할 때가 되면 가인과 아벨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자신이 잘 1년 동안 거둔 첫 소산물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첫 삭순물로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가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의 안색이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실한 예배자라면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보셨을까? 그걸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한 자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함이 차오르고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내 자신이 먼저 앞세워지는 교만함이 훨씬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시는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죠.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만하게 자신을 앞세웠을 때는 그처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뼈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그 추악한 죄성을 발견했던 그 베드로가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그래, 그건 교만이지, 그건 주님을 진짜 모시는 게 아니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허리를 동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진짜 가슴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어서 말할 텐데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모든 것도요, 다 겸손한 자가,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맡기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령이고, 그 겸손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얘기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다.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신은 말로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보다 아무 말 없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셨어요.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겸손이 그냥 말로 아니면 너희들 심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방법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었고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 삶에서 맛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게 다 어쩌면 헛된 것이나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당신의 그 길을,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초대에 응답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정말 작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삶의 문제가 벅찬 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게 참된 길이라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양로원에 전달할 송카드 여러분들이 나눠서 쓰시고 포장하고 하셨잖아요. 그걸 잘 목요일에 전달을 했어요. 그 양로원 대표가 나와서 받아가셨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든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잠깐 시간 내고 잠시만 동참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섬김이 오랫동안 카드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노인분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 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손으로 만든 마스크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갔더니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카드를 써서 주셨어요. 오늘은 컴패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첫 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10년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첫 성탄이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우리끼리 보내는 성탄보다는 함께 나누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생각해서 우리가 만난 것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 아등교련을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해는 2번, 어떤 해는 1번 그렇게 컴패션 주의를 통해서 지난 해까지 330가정 우리 교우들이 돕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돈으로 환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 돈으로 약 한 1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돕는 아이들을 돕는 액수가 1억 6천만 원이에요. 놀랍죠? 우리 교회 예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 500~600명 모일 때 예산의 절반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처음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저도 같이 동참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남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한 명씩 더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집에는 이런 아이 6아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6명. 제가 왜 아이 숫자까지 얘기했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주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고 헌금하고 이 아이 6명 도울 수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게 주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진을 이렇게 거실에서 보고 제 방에 또 하나의 사진 갖다 놓고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거든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누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진짜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은 내 스스로 이렇게 갇힌 나를 넘어서서 눈부신 햇살을 보는 일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 꽉 막혀서 내 걱정만 알고 살아가던,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사방 어디라도 괜찮아요. 막혀있는 그곳에서 벽돌 하나를 뺐더니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저는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사셨습니까? 자꾸 내 마음에 갇히게 되던가요? 혹시 이 코로나 시간에 자꾸 힘들다고 하루하루를 감동 없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과 결연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